우리 제자라는 말이 오늘 본문 속에 많이 등장합니다. 제자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왜 예수를 따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바로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또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답을 하는 것과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도 친히 제자들에게 예수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질문은 제자로서의 그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묻는, 확인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 속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의 나이가 거의 90을 넘은 노 사도의 신분 속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년에 이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독자층, 그 당시에 요한이 고려하면서 썼던 독자층은 바로 그 그리스 사람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에는 분명한 기록의 목적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요한이 분명하게 자기가 왜 요한복음을 썼는지의 목적을 기술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저자였던 요한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술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설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책의 서술의 목적에 따라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기록하기보다는 바로 신학적인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기록의 연대가 한 30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가, 마태, 누가복음은 대략 한 70년경에 기록이 됐다면 이거는 한 90년이니까 한 20년 정도, 20년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고려를 하면서 다른 복음서와 다른 고려 사항들은 바로 신학적인 내용들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독자들도 기독교 1세대, 교회 1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2세대를 위한 특별히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 특별히 그 영지주의에 대항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는 헬라어로 이제 에고 에이미, 비동사죠. I am. 그래서 나는 누구이다. 나는 예수님의 신적인 성품을 7가지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7가지의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누구다 라면서 비유의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는,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14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마지막 7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7가지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성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비유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바로 6장이죠. 바로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본문 속에서 6장 60절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제자들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누가 도대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왜 어렵다고 그 제자들이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앞서서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그 말씀이 어렵고 또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다니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장 53절에서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렵다고 했던 그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하였을 때 그 제자들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렵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와 살로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영생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우리는 이미 그 복음의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처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의 살과 피가 무엇을 말하는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그것을 영적으로 받지 않고 육적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게 됩니까?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게 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로 먹고 마셔야 되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의 복음이 전해질 때 핍박을 받았던 하나의 근거가 된 이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아주 야만인 것처럼 이렇게 간주를 하고 그런 오해를 통해서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6장 6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림이 된다는 헬라의 원어는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이 말이 너희들에게 넘어뜨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었을까요? 그 6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여기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함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 수군거리고 그들에게 걸림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라는 말씀 때문이었어요. 특별히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말, 그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예수님은 스스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오늘 읽었던 6장 62절에 63절에도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박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 다음에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가, 여기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먼저 있던 곳에,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로서 오셨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그곳으로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너가 보게 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승천을 의미하죠. 너희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게 된다면 그래도 그것을 믿겠느냐라는 질문인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것을 보아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생의 원리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의 원리는 뭐예요?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바로 이 영을 살리는 말씀, 영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혼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혼이 살아야 얻어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심과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만을 따를 때에 주님의 연합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기가 힘든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6장 64절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선포, 복음이나 마찬가지요.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처음부터라고 했을 때는 바로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를 때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없는지를. 특별히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누구를 떠났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그의 제자 중에 라는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을 보고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제자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요한이 그 제자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을 표현한 말인데, 왜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따랐을까? 그런 동기를 생각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을 말씀하기 전에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속에서 그들이 왜 예수님을 쫓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시대를 초월해서 눈에 보이는 물질을 공급해주는 자에게 호감을 갖게 돼 있어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때는 그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쫓는 예수는 사실은 그런 허상과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 땅에 물질적인 해방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그 진리를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누가 자기를 팔 자인지를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가짜 제자와 진짜 제자가 판가름 되었던 기준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판가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제자라는 이름을 호칭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모두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요. 심지어는 3년 동안 공생에 함께했던 제자라도 그 동기가 말씀 앞에 잘못되었을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는 무시무시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에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육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외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파워가 있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능력은 절대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권세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운동선수가 얼마나 올림픽 선수가 얼마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육체적인 상급을 받기 위해서도 그런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파워를 얻기 위해서 영적인 무기를 얻기 위해서도 경건에 피나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에 힘써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견고함을 가질 때 우리는 마귀의 세력, 물질적인 것들, 외적인 환경, 그런 시험과 역경 속에서 그것을 그 파도를 능히 넘을 수 있는 파워가 그런 영적인 권세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쫓는다고 하면서도 육에 속한 사람들, 마치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처럼 세상의 염려와 혹은 세상의 환난 속에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싹이 나서 줄기가 자라나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분명한 열매예요. 저는 어떤 교회에서 이런 교인들의 대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장로님인 것 같아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당장 집에 먹을 것이 없고 가족들이 굶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 헌금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가 먹고 사는 게 먼저지. 그래야 교회도 있는 거고 헌금도 할 수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 가정이 어려우면 어떻게 교회 헌금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솔직하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들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의 생각이 얌전하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저 장로님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면 나중에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를 결정적인 순간에 파는 자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과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걸까? 아니면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 주님께서 바로 이 시간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민교회, 한국교회에 오셨다면 과연 보시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고 과연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현실은 영적으로 많이 어둡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삶은 풍요로워졌어요. 요즘 누가 먹는 것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위를 둘러봐도.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영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성은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들려오는 목회자들의 타락상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현실이고 성도들의 영적인 지표가 되는 거예요.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는 목회자들, 성적으로 타락한 넘어진 목회자들,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양을 희생시키는 목회자들, 오늘날 목회자들이 얼마나 육적인 것들을 지나치게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해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목회자들이. 그러나 그 말대로 사는 목회자들은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주님이 아마 다시 와서 이 시대를 보고 목회자들 본다면 다시 상을 얻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채찍을 들지 않을까, 그런 두렵고 떨림을 갖게 됩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배를 채우려는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참 제자는 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로 판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남아있는 12 제자들에게도 다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버렸으면, 예수님을 떠나버렸으면 남아있는 자들이 12명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너희들도 갈래? 다행히도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믿음이 있는 자의 대답은 먹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 속에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 구원의 소망을 그래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지혜로운 대답에 칭찬을 해주는 대신에 오히려 가룟 유다를 향해 마귀라고 지칭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12 제자를 향해 너희 12 중에 한 명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귀 사탄은 유다의 마음속에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유다의 마음속에 배신할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유다는 그 악한 생각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마귀를 지배받게 됐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경각심을 우리에게 알립니다. 다 떠나버리고 그 12명 중에, 남아있는 12명 중에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지혜롭게 대답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알고 있었어요. 너희들 중에 한 명은 마귀다. 주님의 말씀이 예수를 따를 것인가 버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기준이 되었죠. 예수를 버린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만족을 충족시켜주지 않는 예수라면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유로운 자기의 의지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자의 길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예요. 6장 65절의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교만한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라도 주님을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팔아버리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항상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한 자, 천국의 문이 닫혔을 때 문 밖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에 평생 동안 예수의 제자라고 쫓아다녔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팔게 된 자들, 문 밖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인간은 죄의 속성이 있어요. 아담의 원죄의 속성은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훌륭한 경건이 충만한 목회자라도 그 속엔 원죄의 죄의 속성이 남아 있어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속성은 육신이 죽어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죄의 속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제자로서 따르는 자가 되는가, 아니면 예수를 버리는 자가 되는가, 이 양자택일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제자, 참된 제자로서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가는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는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남겨주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육신의 소욕으로 죄의 속성이 우리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육적인 훈련이 아니라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걸어도, 제자의 길을 걷는 것에 다 걸어도 우리는 조금 더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고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미련한 자입니다. 결과적으로 문 밖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억울합니까?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배신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을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내가 과연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너도 가려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영생의 길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고백되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그 속성, 육체의 죄악의 그 속성,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능력 있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너도 가려느냐 물으실 때 아닙니다. 저는 주님만을 쫓겠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고백되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소서. 이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통성으로 2, 3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으로 살고 하는 죄의 속성이 우리 속엔 여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게을러지게 되면 어느새 육체의 소욕이 꿈틀거리며 우리가 세상의 소욕대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더욱더 영적인 세상에 더욱더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간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모임에 모이길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것에 경건의 그 시간에 더욱더 모두 힘을 쏟을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제자가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영적인 세상에 눈이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강건함을 우리가 날마다 유지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서 아버지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타돌발과 같이 마지막까지 아버지와 십자가의 푯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저희들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걷는 제자의 삶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영생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와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정말로 자신 있게 아버지 고백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의 소욕에 따라 성령의 아버지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쫓았던 많은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뜨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죽음의 그 자리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그러나 그 좁은 길만이 영생의 길, 소망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것, 영적인 세상에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경건의 훈련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의지와 힘을 다해서 그것을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힘을 쏟을 때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에 사모하는 그 자리에 힘을 쏟을 때 우리가 능력 있게 제자의 그 길을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육체의 소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훈련에 더욱더 힘을 쏟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을 바라보고 영적인 세상에 눈이 열려서 아버지 정말로 악한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